Hello everyone. 니하오. 안녕하세요. 시드니에서 왔는데 영어 한마디는 해야겠죠. 뭐 다 알아들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 시간 갖지 않고 끝까지 찬양 시간만 갖다가 끝나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동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수요 집회 때 말이죠. 이 찬송 시간이 불이 붙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만 하다가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찬송이 너무 참 감동됐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거제 모임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마 그 시드니에서 시드니 계셨던 분들이 이 한국에 오셔서 가장 많이 계시는 곳이 거제 모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거제 모임 오면서 야 이거 시드니 집으로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을 좀 했는데요. 집을 만들면 다른 분들 싫어하시니까 호주에 거제 집으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여튼 이 젊은이들이 많아졌고요. 참 젊은이들 소망입니다. 뭐 다 아시는 대로 호주가 이 젊은이들이 많이 없는데 우리 거제 모임을 보니까 아주 건강하고 젊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주 그 장래가 빛나고 기대가 됩니다. 저는 잠깐 저희가 어떻게 호주로 가게 되는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과 함께 또 허락하시는 대로 잠깐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는 그 모처에서 있는 그 선교사 수양회에 참석하고 이제 한국을 잠깐 방문했습니다.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 이번에 다 만났고요. 못 오신 분도 계셨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감동도 됐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선교사들이 이렇게 그 뭐 태국이나 캄보디아 또 뭐 베트남, 네팔 이런 데서 이제 오실 선교사님들하고 저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태국이나 네팔이나 캄보디아에서 왔다 그러면 아이고 고생 많이 하시네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저 호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좋은 데 사시네요. 그렇게 인사를 해주십니다. 좋습니다. 뭐 어떻게 인사하든. 사실 이 호주라는 나라가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이미 1900년 초에 호주 선교사들이 이쪽 그 경남 지방에 벌써 와서 선교를 했던 역사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임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한국은 모임 역사 한 50년, 60년 되죠. 되는데 호주는 모임 역사 한 160년 됩니다. 한국보다 100년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모임을 보면 한국 모임의 앞으로의 모습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드니에 간 지 이제 15년째입니다. 2000년도에 저희 갔는데 그 호주 모임을 보면서 앞으로 100년 이후에 과연 한국 모임이 현재의 그 호주 모임 정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호주도 옛날에 그 왕성했던 그런 그 역사를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도와 함께 또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그 22살 때 예수 믿었습니다. 그 전에도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동네에 있는 교회를 여름 성경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20살 되던 해에 저희 이종 사촌이 먼저 구원받으신 이종 사촌 누님이 저한테 도전을 한 겁니다. 너 예수님 모시는 거 알고 있냐? 그거 잘 알지. 나 너무너무 잘 알아.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종 사촌 누님이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 예수님 모실 때 너 어떻게 돼? 그 두 번째 질문이 제 심장에 아주 꽂혔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때부터 이제 이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교회 그 뭐 집사님들 뭐 장님들 물어봐도 그건 교회 오래 다니면 다 아는 거니까 고민하지 마라 그러고
근데 제 마음에 이 숙제는 풀리지 않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숙제를 풀 수 없어서 이제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투경찰 입대를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배치받은 곳이 광주였습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인데, 광주에 이제 바로 그 유명한 1980년 5.18 때 제가 그 현장이 됐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 사건이 일어남과 그 과정과 마무리를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 와중에 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봤습니다. 22살의 이 청년으로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죽음.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서 내 생명이 끝나는구나. 뭐 거기까지 갔으니까요. 22살 때면은 한창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나도 여기서 이제 내 생명이 끝나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그 무렵에 이제 제가 그 광주 동부의 그 이원재 형제를 만나게 된 거죠. 이종 사촌이 이제 연락을 해서 이원재 형제님과 이제 접촉이 만남이 됐고, 거기서 제가 이제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뭐 대다수 젊은이들이 그렇지만 이제 저도 참 출세가 이제 제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쪽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 예수님을 제가 믿고 구원받게 됐을 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수많은 죽음을 맛보면서 정말 그 길거리에 널린 게 시체였으니까요. 아마 이 가운데 그 망월동 그 5.18 묘지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그 5.18 끝난 이후에 이제 광주 한번 갔었는데, 뭐 한 300여 명 넘죠. 그 확인된 사망자만 그렇습니다. 뭐 실종된 분들은 아직도 이제 알 수 없죠. 그 수많은 젊은이들 그 죽음을 제가 보면서 내가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뭐 이제 그 제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이 출세, 성공, 이게 이제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는데, 그때 예수 믿고 그 수많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뭐 전부 20대들이었습니다. 거의 한 8, 90%가 20대들이에요. 대학교 1, 2학년, 심지어는 고등학생도 있고요. 그래서 그 묘지에 그 가보시면 이 사진들이 다 붙어 있는데 전부 20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 수많은 죽음 앞에 내가 그 전처럼 그저 세상 출세나 어떤 명예 이걸 위해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살아야 될 거냐. 그때 그 질문 앞에 자연스럽게 나온 질문이 영혼들에게 전도하면서 내 생애를 마치고 싶다. 이런 이제 도전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때 제 마음이 이제 싹 트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살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도대체 어떤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까를 생각했을 때 결국 남는 것은 영혼 전도와 또 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삶이 결국은 제게 이제 온 해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 사역에 대한 이제 꿈이 있었죠. 그러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이 직장 생활 이게 지금 내가 마음에 꿈었던 이건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주위 환경이 뭐 자식도 키워야 되고 가정도 이제 꾸려가야 되니까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1990년 제 나이 33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으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대문 교회에 있었는데 서대문 교회에서 대구 남부교회가 개척되면서 1990년도에 제가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90년부터 대구 남부교회가 개척되면서 거기 제가 이제 전임 사역자로서 이제 삶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10년이 지나는 이제 2000년까지 한 10년 정도를 제가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7년도에 그때 이제 한국에서 이 훈련원에 대한 이런 이제 꿈을 가지신 분들이 호주를 방문하는 그런 팀이 있었습니다. 호주에 그런 이제 훈련원을 이미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델을 이렇게 찾고 있다가 가장 좋은 모델을 이제 호주에서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때 아마 한 10여 명의 그 형제님들이 이렇게 그 방문을 하셨는데, 원래 저는 그 방문팀의 그 인원은 아니었는데, 그 방문을 하기로 했던 분들 가운데 2명이 중간에 이제 펑크가 난 거예요. 갑자기 못 갈 사정이 생겨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이 호주에 가야 되는데 방문하는데 그 2명이 지금 갑자기 펑크가 났으니까 혹시 형제님 가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떨결에 따라간 거예요. 얼떨결에. 그때가 그 지금은 인천공항입니다만은 그때는 김해공항이었습니다. 김해가 아니라 김포공항이었는데, 그 김포공항에서 호주로 가는 이 비행기 이렇게 트랩을 타면서 제 마음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일을 우연히 행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나를 호주 가게 하실까?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사람은 펑크나고 이렇게 이제 저처럼 이렇게 그 펑크난 자리에 띄우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무슨 계획이 계실 텐데 왜 나를 호주 가게 하시지?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비행기 이렇게 트랩을 오르면서 그런 기도를 드는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제가 이제 호주 일주일을 이제 같이 팀과 함께 방문할 텐데, 인간적인 관광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는 이제 저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호주라는 나라를 보게 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제게 보게 해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호주에서 뭐를 제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걸 제가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보고 싶은 것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것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호주에 이제 제가 처음 이제 가게 돼서 거기 일주일 동안 이제 여기저기 방문을 하는데, 그 방문하는 와중에 거기서 아주 한 4-5명 정도의 한국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그 성경 공부하는 걸 봤어요. 그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 호주 지혜로라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지혜로의 영어 클래스가 막 시작됐을 때예요. 아주 막 시작했을 때인데, 아직 많이는 않고 한 4-5명이 이제 공부하러 오셔서 그분들이 아직 영어에 익숙치 못하니까 주일날 따로 이제 한국 분들끼리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이 한국 분들이 모이시는데 혹시 이 시드니에 이렇게 한국 분들이 따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는 없느냐 물어보니까 아직은 이제 그런 그룹은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누군가가 와서 이 한국인들 위한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이 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나이 40살이었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 누군가 와야 되겠지. 영어도 잘하고 또 좀 더 젊은, 가능하다면 20, 30대 이 젊은 가정이 와서 이런 그 한국인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한국 이민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그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 저는 귓등으로 이제 들은 상태로 알았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혀 마음 가운데는 그 모든 상황을 까마득히 잊고 지난 거예요. 잊고 지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 주님께서 그 이제 창세기 12장의 그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3번이나 연속해서 제가 그때 서울에 살 때니까, 부산에 대구에 있을 때니까, 대구에 있을 때인데, 제가 이제 서울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서울에 다른 일로 방문할 일이 있어서, 어떤 교회 이제 수요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 수요 집회 때 말씀을 전하신 분이 그 말씀을 얘기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제 조금씩 이게 하나님 부르심인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는 이건 아니야. 이거는 아브라함의 경우지. 나는 아니야. 그 후로도 2번이나 계속해서 제가 참석했던 집회 강사님들이 꼭 그 말씀을 3번씩이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3번 정도가 반복되면서
이게 심각하게 적시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계속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 마음에 기도할 제목이 있구나.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이제 마음에 그 기도 제목을 품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보여주실 그 땅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저로 하여금 이 한국 땅을 떠나서 어떤 다른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주간에 가기 전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제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요. 혼자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이제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주일도 지나고 주일 저녁 집회 때 하나님께 어떤 형제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이렇게 읽었을 때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가 같이 그 말씀 잠깐 좀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후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그 형제님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크게 제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과 함께 결정적으로 제가 이 시드니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그 에스겔서 말씀이었는데, 에스겔서 3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몇 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0절부터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포로된 상태에서 자기 민족에게로 향한 선교 말씀을 전할 부탁을 하나님이 하셨죠. 이 3장 10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나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사실 저는 이 다른 나라로 향하신 어떤 선교에 대한 부름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생각지도 않았고, 또 40이 넘는 나이에 이 다른 나라 가서 이 새롭게 또 문화를 적응하고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도 없이 핑계를 제가 댔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이가 지금 이 나이인데 무슨 언어입니까? 근데 참 하나님 놀라우셔요. 거기 보시면 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두 손 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이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11절 말씀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라.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이민자들 향해서 계획을 계시는구나. 여기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민자 전도에 대한 분명하게 확신 주셨던 말씀입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이다.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사람들이 호주 산다 그러면 이제 좋은 데 사신다라고 합니다만, 사실 문화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좋은 나라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도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좋은 환경, 또 좋은 어떤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금이 많다는 얘기예요. 사회보장제도의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전부 국민들의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호주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은 참 이 인건비도 비싸죠. 교통요금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그러나 제가 분명히 한 것은 그들도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유하고 이민 가고 싶은 나라. 그래서 지금도 이제 통계를 보면 한국의 30, 40대를 중심으로 통계를 낸 거 보면 거의 한 40%가 이민 가고 싶다. 이런 통계를 제가 봤고요. 그 가운데 넘버원이 호주입니다. 그 인간적인 면에 보면 굉장히 이제 이민 가고 싶은 나라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들도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래서 99년도에 이 확신에 대한 이제 부르심을 확신하고 이제 교회 우리 장로 형제님들에게 말씀 이제 간증을 드리고 또 우리 장로 형제님들도 하나님 부르심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또 확신해 주셨고 또 제가 교회 앞에서 간증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2000년도 4월 달에 진짜 아무 연고도 없는 누구 하나 반겨주지도 않는 그 참 낯선 나라에 비행기로 한 10시간을 가야 되는 그 나라에 저와 아내와 초등학교 5학년짜리 둘째와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 첫째 두 아들 저희 네 식구가 이제 참 그 무모한 참 무모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이제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두 아들 데리고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시드니로 간 거죠.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발걸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로잡힌 내 민족에 들어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다. 이제 이 3장 11절 말씀이 늘 제 마음에 이제 그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라. 이민자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지금 호주는 우리 한인들이 약 10만 명 정도가 삽니다. 호주 전체에. 호주는 워낙 큰 나라입니다. 남한의 거의 한 80배쯤 됩니다. 정확히는 77배라고 그러는데 거의 한 80배 정도 되고요. 인구는 2천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청 작죠. 그 나라인데 한국 그 교민들이 한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사는 곳이 바로 시드니입니다. 시드니는 약 한 3분의 2 정도, 한 6만 정도가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시 멜번에 한 2, 3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10만 명 정도가 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드니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예배당을 이제 구하지 못해서 그 호주 그 엠마오 성경학교에 그 강당을 저희가 잠깐 사용했습니다. 한국은 이 엠마오 성경학교가 이제 통신 과정으로 있지만 호주는 엠마오 성경학교가 정식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일꾼들이 거기서 배출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잠깐 한 1년 정도 있다가 저희가 바로 그 우리 박금여 자매나 우리 에이슈인 형제가 만났던 바로 그 이 보우드라는 지역에 그 호주 모임이 있는 장소와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그 보우드라는 그 지역은 굉장히 요지입니다. 아주 요지예요. 시내에서 전철로 한 20분 정도, 그리고 그 보우드 역에서 걸어서 3분 정도. 아주 그 요지 지역에 아주 굉장히 좋은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100년 되는 역사를 가진 그런 예배당인데 거기에서 이제 먼저 계시던 호주 형제님들과 가정과 그때 우리 애신 형제님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호주 그 모임과 우리 한국 모임에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된 겁니다.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예배는 영어로 드리고, 말씀은 영어 말씀 잠깐 갖고, 오후에 식사하고 나서 한국 말씀 갖는, 이제 그렇게 이제 모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호주 모임에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한국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 모임은 한국 모임대로, 호주 모임은 호주 모임대로 같이 이렇게 커가는 그런 아주 좋은 그 연합을 저희가 보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우드라는 지역에 저희가 모이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요지이고 또 예배당 건물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예배당을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저희가 새롭게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와림바라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현재 교회 명칭은 보우드 교회가 아니라 와림바 교회입니다. WAREEMBA, 와림바라는 그 지역에 또 우리 그 호주 모임이 있어요. 거기도 100년이 넘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곳에 갔을 때 거기 남아 계신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의 한 80이 넘으신 분들이 한 6, 7명 정도가 남아 계신, 그것도 굉장히 그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그런 이 오래된 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남아 계신 그 교회에 저희가 이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짧으면 한 2년, 한 3년 정도 이제 임시로 저희가 그 예배당을 같이 사용하기로 하고 이제 현재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2, 3년 지난 이후에 다시 이제 보우드 지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임시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큰 사역이었던 이민자의 사역이 이제 가장 제 마음에 큰 이제 그 사역이었고 하나님 부르심이었는데, 사실 이 호주라는 나라에 이민자로 와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이제 호주에 이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한 번씩 호주로 오시면 정말 호주 살기 좋다, 여기 살고 싶다,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호주에 있는 우리 교민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에 한번 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어떤 그 예수 믿는 친구하고 안 믿는 친구가 있었대요. 둘이 친구가 있었는데 예수 믿는 친구가 하도 그 안 믿는 친구한테 전도를 자꾸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이제 자꾸 듣기 싫은데 전도를 하니까 자꾸 안 듣고 막 거부하다가 하루는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지옥이 있을까? 진짜 천국이 있을까? 그래서 이 안 믿는 친구가 그럼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친구가 하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얘기하는데 내가 천국과 지옥이 어떤 건지 좀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나한테 두 개 다 좀 보여주십시오. 지옥도 보여주시고 천국도 보여주시고 두 개 다 보여주시면 제가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나한테 한번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오늘 내가 네 기도를 들었는데 내가 지옥도 보여주고 천국도 보여줄 테니까 네가 결정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먼저 이제 이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그야말로 참 아름다운 음악과 그 참 평화로운 그곳, 사람들이 전부 웃는 얼굴로 대화하고 참 아름다운 이 그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를 이제 지옥에 보여주겠을 테니까 잘 봐라. 그러면서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무슨 오락실도 있고 술집도 있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길가에 앉아가지고 마약도 하고 말이죠. 술 취해가지고 고함도 지르고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길가에 이제 모여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 봤느냐? 네, 하나님 내 지옥 봤습니다. 결정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제가 두 개를 다 봤는데 이 천국은 도대체 나한테 체질이 안 맞는 것 같고 지옥 보니까 나한테 체질이 딱 맞는 것 같아서 나 지옥 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 정말 지옥 결정하겠느냐? 예, 하나님. 천국은 좋긴 한데 내가 가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지옥은 정말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으니까 저는 하나님 나 지옥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선택이니까 너의 선택대로 내가 존중한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지옥에 딱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지옥에 딱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막 양쪽에서 불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공함을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막 난리치고 통통통 뛰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이제 그 장면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이상해. 아니 지금 내가 조금 전에 봤던 그건 이게 아닌데 분명히 거기는 술집도 있고 뭐 마약다 뭐 온갖 오락실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갑자기 이제 상황이 달라지니까 하나님께 이제 따진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곳은 이런 곳이 아닌데 왜 이곳에 내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그 사람 보고 말하기를 그게 바로 관광비자하고 영주권의 차이야. 뭐 유머입니다만은 사실 그 유머 속에 뼈가 있죠. 그래서 관광비자로 오면 좋아요. 노는 거 좋잖아요. 이렇게 관광도 하고 뭐 낚시도 하고 좋습니다. 근데 거기 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친척이나 아시는 분들이 이제 뭐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이민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아마 실제 그분들의 말 들어보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예전에 학생 때 유학 와서 봤을 때는 참 좋았는데 막상 이제 고생해서 영주권 받고 나서 정착을 해보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정말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물가도 비싸고 집세도 비싸고 하니까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전개돼서 이민자들의 삶이 참 아주 팍팍합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무엇에다 비유하냐면 그 나무를 이렇게 옮길 때 아주 어린 나무는 옮겨도 이제 별로 이렇게 그 저항감 없이 잘 삽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0년 된 나무나 20년 된 나무를 옮기면 이게 아주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웬만한 기술자가 아니면 10년, 20년 넘는 나무를 이렇게 옮겨버리면 죽기 십상입니다. 벌써 뿌리도 깊이 박혔고 글대로 큰 나무이기 때문에 그 큰 나무를 옮겨 심는다는 것은 이게 참 쉬운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민자들의 삶도 그래요. 마치 나무를 옮겨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은 적응 잘합니다. 가자마자 바로 적응을 해서 뭐 영어는 몰라도 친구 사귀고 잘 놀고 하는데 벌써 20살, 30살 넘어서 이민 간 분들은 참 힘듭니다. 언어가 벌써 부딪히죠. 문화가 다르죠. 뭐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운전하는 방향도 달라요. 운전석에 반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킹 비자로 왔던 학생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죠. 한순간 한국신으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차선 들어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는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민자들을 위한 선교를 저희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는 지금 시드니에 한 이제 6, 7만 정도가 살고 있는데 시드니에 그 한인 교회가 300개가 넘어요. 300개가 넘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란 교회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뭐 침례교, 심지어는 뭐 요즘 그 시끄러운 그 신천지, 뭐 통일교, 뭐 별하별 다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교민들이 이제 해외 생활이 어려우니까 대체로 이 교회를 많이 찾아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 교민들의 한 70%가 교회를 다닙니다. 상당히 높은 퍼센트인데 근데 이제 그분들의 이 개인적인 이렇게 사정을 들어보면 정말 어떤 신앙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기보다는 외로우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 가야 교민들을 만나니까 또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이 교민들을 이렇게 많이 알아야 뭐 예를 들면 문구사라든지 식품점 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교민들이 많이 이제 알면 알수록 자기들 사업에 덕이 되니까 그런 이유로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뜨내기처럼 이번 주는 이 교회 갔다가 그 다음 주는 이 교회 갔다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일날 보면은 왔다가 그 다음 주는 안 보여요. 또 왔다가 또 안 보여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뜨내기처럼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그래서 이민자들의 그 삶이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 이민에 대한 그런 혹시 생각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갑자기 결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와보십시오. 와서 뭐 호주는 3개월이 무비자니까 조금 이제 한번 워밍업도 할 겸 한 3개월 정도 살아보시면서 아, 정말 내가 이게 살만한 곳이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호주에 대한 하나님의 나의 어떤 인도하심을 분명히 내게 보여주시는가.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뭐 좋다, 살기 좋다, 자녀 교육 이런 것이 목적이라면 성도들의 이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어떤 이민자 또 이 호주에 있는 이 분들을 통해 이 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는가가 저는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보여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도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호주 갈 때만 해도 저는 뭐 전혀 어떤 뭐 기술적인 부분도 없고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분명히 제게 부르심을 주시고 또 인도하시니까 몇몇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확신 주시고 인도하실 때는 아주 평탄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결국은 뛰어넘을 힘도 주시고 그렇게 길을 이제 그 평탄케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민 오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저희가 갈 때보다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인도하시면 전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모이고 있고요. 사실 처음에 초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어학연수로 온 학생들이 주로 이제 사역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 중에 이제 불신자들이 간혹 많았기 이제 중간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생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또 이 모임에 있다가 이제 일정 기간에 참여, 뭐 길면 한 1, 2년, 짧으면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한국으로 들어갈 때 이 모임과 연결시켜주는 이런 일들을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해왔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때부터 조금씩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자꾸 보내는 사역만 해야 됩니까? 좀 이렇게 좀 친해져서 이제 좀 착착할 만하면은 가고요. 또 와서 조금 친해질만 하고 조금 이제 같이 좀 재밌을만 하면 들어가고. 그래서 참 마음에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저는 언제까지 이런 사역만 계속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공이다. 너는 사공이다. 제가 그때 그 조용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너는 사공이다. 사공이 무슨 일을 하더냐? 사공은 결국은 여기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태워주고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 만일 사공이 여기 있는 사람 태워서 여기까지 날라주지 않고 배에다가 계속 태우면 어떻게 되냐? 그 질문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게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사역이었구나. 그때부터 이제 제 마음에 자유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나는 사공목회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여기 태워주면 이게 끝나야지. 이게 잡으려고 했다가는 이게 나까지 깔아앉고 마는구나. 그때 이제 그 교훈이 제가 아마 그 호주에 가서 그런 마음의 불편함들이 있었던 것들이 해결되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참 신기한 것이 그때부터요, 한 가정씩, 두 가정씩 가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전혀 저희가 의도했던 바가 아닙니다. 전혀 의도했던 바는 아닌데, 그 이후에 이제 가정이 한 가정, 두 가정 생기기 시작하면서 현재 이제 우리 국제 결혼했던 커플이나 이렇게 해서 아마 지금 현재 아마 제가 정확한 날이 한 15가정 정도가 지금, 있고요. 우리 지금 우리 꼬맹이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17명의 유아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면서 이 가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내가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이 거두는 쪽은 이쪽에서 거두게 하시는 그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5년 동안 이제 저희가 일을 하게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앞으로의 삶 인도하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인도하시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우리 17장 말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더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또 지뢰하실까봐요. 17장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신 내용인데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자, 저는 이 말씀에서 제 마음에 이제 늘 생각하고 있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3절과 4절인데 영생옷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 4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저는 성도님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저도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게 많죠. 그러나 우리의 이 생애는 한정되어 있고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결국 100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마치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물어보시는 것은 너 이것 했냐 저것 했냐 이것도 물어보시겠지만 하나님께 이걸 물어보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일을 너는 했느냐. 이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범한 주부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직장의 삶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 위대하고 더 낫고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큰일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주부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이게 하나님 부르신 사역이라면 저는 이게 참 당당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만 위대한 게 아니죠. 사역자만 위대한 게 아니잖아요. 주부도 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에게 또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지역교회 섬겨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만약 이 일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아닌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아마 하나님 나라 가면 아마 하나님 책망하실 것 같아요. 그 일을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한 일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쪽에서 아무리 큰 능력을 나타내고 큰 어떤 결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니라면 내가 볼 때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그래서 저는 누가 알아보든 알아보지 않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늘 제 마음에 큰 숙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보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특히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 많이 계셔서 저도 이제 곧 내일 모레면 저도 60이 되는데 제 마음에 늘 이제 그 다음 사역을 위한 이제 젊은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거제 모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한국 모임 전체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젊은 일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열왕기하 2장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학생, 우리 청년 젊은 분들에게 제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열왕기하 2장 561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 장면은 바로 그 유명한 그 스승 엘리야와 그의 제자였던 그 엘리사의 기록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바로 여기 있는 엘리야고 한 분은 바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엘리야와 이 엘리사의 두 사람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서 저는 특별히 우리 청년 학생분들, 젊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좀 나누고 싶은데, 그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이 엘리야가 바로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이제 이 자기 제자였던 엘리사와의 그 대화 장면이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스승이 지금 하늘나라로 막 가기 직전에 그의 제자였던 그 엘리사와의 그 대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엘리사 보르기를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신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엘리사의 태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이 말씀이 3번씩이나 반복됐습니다. 여기 4절에서도 엘리야가 여리고로 보내신다고 했을 때 너는 여기 오지마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리고로 보내신다. 너는 여기 있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엘리사는 똑같이 답하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역시 이 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는데 너는 여기 있어라. 그런데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우리 청년, 우리 학생, 젊은 형제자매님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20대 이 젊은 20대, 10대, 20대 이 젊은 형제자매님들이 깊이 알아야 될 것은 모임 앞에서 인도하는 분들, 그분들의 어떤 수고와 사역에 대해서 이런 엘리사의 태도를 갖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의 가르침과 당신의 교훈과 당신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 모든 아름다운 본들을 나는 거기서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되게 많은 이 청년 형제자매들 만나보면 이 모임에 대한 이 정체성들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자꾸 움직이기 쉽게 되죠. 그죠? 여기 이제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고. 그러나 우리 오늘 이 엘리사의 태도를 보면은 참 경고합니다.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냥 보통 얘기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모임 안에서 젊은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또 떠나서는 안 되죠. 세상으로 가도 안 되지만 그러나 앞서 인도하는 분들의 가르침과 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신뢰하고 따라가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그 9절에 보면 이 제자였던 엘리사가 아주 특별한 부탁을 해요. 스승한테 얘기하기를 당신의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 2배를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합니다. 자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2배를 구합니다. 2배. 여기 이제 우리 학부형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와서 아버지,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아버지보다 내가 2배 더 잘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빠가 기분 나쁘죠? 어때요? 예끼 녀석아, 그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런 부모는 없어요. 기특하죠. 자기 아들이 와서 딸이 와서 엄마 난 이 다음에 커서 엄마보다는 2배 더 잘 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이 부유 문제가 아니라 나는 엄마 아빠보다 내 신앙생활을 내가 2배 더 잘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나는 주님 섬기는 부분도 엄마 아빠보다는 2배나 더 잘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들을 자녀에게 듣는 게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저도 2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들의 이 작은 그 고백을 통해서 어떤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어떤 얘기할 때 참 믿는 부모로서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여기 제자였던 엘리사가 스승의 성령 역사를 2배나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스승이 뭐라 그랬냐면은 10절에 했죠. 내가 어른이를 구한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다. 근데 뭐라 말씀했냐면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제자였던 엘리사가 선생님이 가졌던 성령의 능력을 2배를 더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엘리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스승보다도 훨씬 뛰어난 어떤 모습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 그러나 정말 2배를 가진 사람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 가만히 보면 느끼는 것은요. 왜 2배일까? 2배를 구해야 엄마 아버지 신앙의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여기 10대 20대들 깊이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10대 20대들이 앞서 섬기는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나 이 40, 50대 신앙인들의 2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수준도 유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제가 깨닫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왜 2배일까?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있는 10대와 20대를 보면 2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 보는 거라든지, 기도하는 거라든지, 예배에 참석하는 거라든지, 전도하는 거라든지, 2배가 안 돼요. 그 말은
결과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2배를 구했던 이 일이 저는 굉장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그 욕심이 아니잖아요. 욕심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날 10대, 20대를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2배를 구할 환경이 안 됩니다. 왜요? 지금 여기 50대, 60대들 살던 시대에는 텔레비전이 없을 때입니다. 저희 동네, 제가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동네 흑백 텔레비전, 그것도 뭐 한 12인치짜리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축구 중계한다 그러면 그 이장댁으로 가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한 4, 50명이 모여서 그 조그마한 12인치 흑백 TV를 보면서 박수치고 환호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 10대와 20대들 손에는 전부 지금 이 하나 달려있죠. 뭐가 달려있습니다, 지금.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계속 확인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뭐하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교회 와서도 계속 예배 시간에 문자 보내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젊은이에게 도전합니다. 주일날만이라도 휴대폰 놓고 교회 오자 말이에요. 불안해요, 처음에는. 뭐 소식이 왔을까, 뭐 왔을까. 근데 집에 가 열어보면은, 안녕, 잘 있었니? 월요일날 보자.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들고 다니면 불안하니까 계속 들고 다니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예배는 뒷전이죠. 예배 시간에도 혹시 누구한테 문자 올 시간 됐는데. 그래서 10대, 20대들이 그 삶의 문화라는 것이 지금 현재 50대, 60대 문화는 월등하게 다르고 모든 것을 뺏어가는 문화입니다. 2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가지고 다니지 말자고 할 수 없고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해보시죠. 주일날 작정을 하시고 교회 오실 때 휴대폰 집에 놓고 오세요. 아니면 교회 오더라 그냥 끊어오세요. 그냥 다 끊어놓고 집에 갈 때 켜시라고요. 그래서 집회 있는 날만큼은 정말 이런 쪽에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2배는 못 구해도 선생님이 아는 이 역사만큼이라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참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고요. 여기 우리 10대, 20대들한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들, 앞서 있는 분들의 2배를 구하십시오. 이 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마지막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 그 14절에 보시면 이제 스승이 그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요. 그 11절에 나오죠. 그 스승이었던 이 엘리야가 이 불수리와 불말을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엘리사는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아서 아마 참 불안했을 것 같아요. 스승님은 안 보이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스승이 했던 일을 지금 맡아서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14절에 보시면 엘리사의 태도를 가만히 보세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신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배운 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10대, 20대가 성경 많이 안 보다 얘기합니다만 보더라도 그냥 지식으로 머무르니까 쉽습니다. 전도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10대, 20대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세계 유명히 쓰임받았던 전도자들은 사실 역사를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쓰임받았던 전도자들은 대개 벌써 20대에 벌써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뭐 무디도 그랬고요. 조지 휘필드도 그랬고 전부 20대에 아주 벌써 쓰임받았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가진 그 복음이 우리 가진 복음과 다릅니까? 똑같은 복음이에요. 그 중요한 것은 이거를 한번 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씀하셨죠. 스승이 했던 그대로, 이 14절 장면은 앞에 스승님이 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냥 옷을 치니까 갈라졌어요.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이게 처음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수도 없이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복음의 은사가 없나 보다. 그래도 마음에는 이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청년들, 학생들 닥치는 대로 만나야 하는데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딱 3년째 되는 해, 구원받고 3년째 되는 해에 그때 그 교육대 다니던 학생 하나 있었습니다. 교대 학생 하나 있었는데 이 학생이 이제 교회에 왔는데 제가 이제 그 학생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학생이 거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경험이 저한테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3년 된 그 해에 그 학생이 딱 구원받는 걸 보면서 이거 되는구나. 나도 전도할 수 있구나. 그게 이제 저로 하여금 굉장히 그 복음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팍 뛰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그때 구원받은 그 자매는 지금도 이 춘천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갈 때마다 그 자매를 만나요. 그 간증 들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10대, 20대에게 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전도 집회에서 들었던 메시지 또 이 성경 공부 때 받았던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의 이 친구에게 여러분의 짝꿍에게 한번 전해보세요. 처음에는 서툴어요. 뭐 앞뒤도 안 맞고 성경 구절도 모르고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실패하면 또 한 번 도전해보고 또 한 번 도전해보고 그래서 10대와 20대에 한 영혼을 얻어본 경험이 있으면 그 신앙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품질이 달라집니다. 왜요? 내가 지금 복음 전해서 이 영혼이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이 사람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복음 전해 본 적도 없고 양육해 본 적도 없던 상태에서 이 사람을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 신앙이 그전과 같지가 않아요. 부모의 입장이니까. 그런 경험을 우리 10대, 20대들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긴 본문을 짧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스승의 가르침을 떠나지 마십시오. 꼭 붙잡으시고 쫄라서 물어보시고 또 찾아가서 물어보시고 그래서 비단 그 교회뿐만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그렇죠. 교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입니까? 와가서 물어보고 선생님하고 친하고 또 이 질문도 많이 하는 그래서 이 10대, 20대들이 이 가르침을 주는 그 앞선 분들을 떠나지 마시고 굳게 붙잡으시고 가르침을 견고하게 붙잡으시고요. 또 스승님의 그 가르침에 성령 역사를 2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어디에도 엘사 이 2배의 가르침에 대해서 교반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가 바로 직접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직접 한번 해보셔서 우리 10대와 20대 한 영혼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도전은 그래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 복음 전해서 영혼 얻어본 경험이 있는 분 얼마나 되십니까? 이게 계속되지 아니하면 내 영혼도 사실은 좀 축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영혼을 얻어보시는 그런 감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런저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여기 호주에 경험을 가지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이미 호주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아마 저보다도 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라 생각하는데 나라는 다르고 언어는 다르고 문화는 다르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 김병환 형제님이 하는 일과 똑같은 사역입니다. 그거 같다고 다른 일이 아니에요. 영혼들 만나고 복음 전하고 복음 자는 그 분원들 양육하고 그러니까 모든 선교사들이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캄보디아든 태국이든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모든 선교사들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여러분의 섬김이 비록 그게 작게 보이고 별로 이렇게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사역은 선교제 사역하고 똑같은 사역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면 여러분은 큰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걸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거제 모임에 우리 성도님들과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저를 통해서 또 우리 이
와린바교를 통해서 어떤 주실 상급이 계시다면 저는 그 상급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도요, 또 여러분의 격려요, 여러분의 후원의 결과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모든 것은 다 여러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거제 지역에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 귀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귀한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지속적으로 이곳을 통해서 구원 얻는 역사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복음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이 전해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모든 발걸음,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며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을 이 거제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잠깐 나눈 모든 교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